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믿음이 없는 세상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땅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인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며 또 소망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낙담시키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아버지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고생시킨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수학을 잘 공부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 모양의 성적을 받지 내게 능력이 있다면 이런 수모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내가 능력이 있다면 온통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의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 나를 낙담시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를 낙담시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낙담인 것 같지만 실상은 네가 믿음이 없는 게 네 인생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기로.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친 이야기를 지금 이제 4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모세가 그때의 상황을 지금 복귀해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12점탕꾼을 보내지요.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의 점탕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악자손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의 능력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인의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메뚜기의 능력밖에 갖지 못했으니 우리가 이 무능력을 가지고 능력 많은 그들 앞에 선다면 우리는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씻겨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끝장날 것이다. 올라가면 안 돼.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피해가는 게 능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셨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말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능력 부족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그건 가능한 거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시다.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생각인 능력이 문제야 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죠. 믿음이 문제야. 바로 능력 문제와 믿음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32절 보십시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생각, 믿음 능력 부족, 이것에 그들은 완전히 전염되어 전염병이 걸린 사람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켜 버렸습니다. 능력 부족. 지금 우리나라 민족을 보시면 여러분 코로나에 전염되어 고통받았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온 민족이 걸려있는 병 중에 가장 큰 전염병은 뭐냐면 능력 부족이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문제가 아니고 믿음 문제야 하면서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했다 이 말은 믿음이 불러온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능력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나는 무능력해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까닭이다. 이렇게 갈렙은 바로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능력 부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믿음 부족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끊임없는 두 문제, 능력 문제냐 믿음 문제냐 이것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믿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사기 1장 7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솔을 섬겼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조상들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 믿음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지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란 말은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더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능력 부족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능력만 강해진다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먹이고 살리고 또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김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팔아버린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것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성벽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요새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간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능력이 너희들을 지켜주는가 한번 보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됨과 요새됨을 바로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들 생각으로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게는 성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략당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다음 글귀가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제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능력, 곧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그냥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약속대로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뭐냐면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뭘로 키우는 거죠? 바로 믿음을 갖는 자가 되도록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실함이 뭡니까?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우리를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보고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내가 아침에 와서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이것으로 내가 오늘 믿음이 있냐 없냐로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 이걸로 내가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들은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지 믿음을 갖는 방식은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생기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어떤 방식으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내리거나 하나님이 기분 나빠갖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노 가운데서 해방되는 방식은 뭐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다면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약속 어기니까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합니다. 이건 내용은 수요일 날 더 자세히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회개는 대부분 후회와 자책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지었던 죄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다시 되돌아서서 이렇게 걸어가던 길을 멈춰서고 뒤돌아서 갖고 다시 걸어가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겨줄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약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에레미야 7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려고 해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네 자식 먹자,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몰려가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걸 시켜요. 뭘 시켜? 너 성전 문 앞에 딱 가갖고 이렇게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냐? 이건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니들이 성전에 모여고 백날 회개해봐라. 소용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거 하지 말고 너 가서 고아들, 과부들 돌아봐라. 뭐가 해결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아이고 잘못해, 이게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게요. 예, 그 부분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요.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약속대로 하셔요. 약속대로.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진노 중에도 주님은 인자를 베푸셔요. 어떤 인자요? 여러분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어요. 팔자가 사나워서 일어난 일이 없어요. 다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확실하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갖는 거죠?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 한국이 여러분 일제를 걸치고 6.25를 걸쳤죠. 어떤 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일제에 의해서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집기가 다 거덜났어요. 이제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일제가 우리 민족이 준 아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죠? 풀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뽑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나무 껍질이라도 긁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 한 폭이 소나무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뿐 거예요. 이게 뭐 6.25예요, 6.25.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 집안이 완전 초토화됐고 이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모여갖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진단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낮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어떻게 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한 기도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질 때 황무지에서 꽃피는 걸 봅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그 소망을 노래할 줄 압니다. 이 기도는
김준권 목사님이 했던 기도입니다. 김준권 목사님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CCC를 창립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청계산에 엎드려서 바로 다 폐허가 돼버린 이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 탯줄, 기도의 탯줄,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물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소망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의 거룩한 행복, 거인의 걸음을 걷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의 꿈 이거 좀 기도 좀 혹시 올려줄 수 있나요? 가능하겠어요? 예, 처음부터 좀 올려주시면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의 대학 청년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 꿈을 꾸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저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을 주신 주님, 이 믿음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매 순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성도의 기도 제목대로 계속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소망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우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주께 은혜를 구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는 늘 능력 탓을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능력